오늘 제목은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면서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좀 오래전 이야기이긴 한데요. 신문의 그 끝자락에 작은 부분을 신문사에서 일반인들에게 광고할 수 있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뭐 요즘도 돈만 내면 다 해주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만은 이른바 심인 광고라는 광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민 광고가 아니고 심인 광고. 저 심자는 찾을 심, 뭐 추심하다 할 때 그 심. 이 심인 광고는 사람들이 사람을 찾을 때 내는 광고입니다. 뭐 이런 조각조각 여러분들이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좀 오래된 이야기죠. 이를테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군대 영장 나왔다, 어서 돌아와라. 영장에 반응하지 않으면 영창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긴급한 시민 광고를 낼 수밖에 없죠.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속히 귀가 바람. 이런 내용도 있고요. 아버지 바지 줄여놨다, 어서 돌아와라. 이게 진짜 있었어요. 이 시민 광고에. 하도 바지 갖고 싸우니까 아버지 바지까지 동원해서 아들을 찾는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떠나가 있고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좋다고 떠났지만 결국은 그곳에 가면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가출한 아이들이 처음 그 몇 시간 정도는 나가면 좋다 그럽니다. 야, 자유다. 이제 잔소리를 안 들어도 좋고, 듣기 싫은 보기 싫은 거 안 해도 이제 안 되고, 자유다. 그런데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피부에 와닿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집에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집 떠나면 무슨 고생?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다 떠나보셨나 봐요. 그죠? 집 떠나면 개고생이에요. 진짜. 개들이 고생을 많이 하나 봐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집을 떠나면 힘들다는 것을 알면 돌아오면 되는데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번 떠나면 잘 안 돌아옵니다. 질이 나거든요. 그게 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후회하지만 돌아서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호세아서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는 BC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소명 기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불렀는지에 대한 기사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대신에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비유를 한다면, 요즘으로 말한다면 신학생에게 술집에서 일하는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는 어떤 계시를 받은 거예요. 뭐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해하기 어렵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이 아이를 낳고 또 글쎄 또 개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개버릇 남 못 준다고 결국은 여러분 도망갔습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말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데려왔다 그래요.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시절에 떠나가 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그 시대에는 살기 괜찮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됐고 경제적으로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 1세 때부터 계속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신하면서 온갖 음란한, 영적으로 음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떠나가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를 보내신 거죠. 근데 그 비유의 일이 바로 그 아내, 음란한 아내 고멜을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이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멜은 떠나간 북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거죠.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도 바로 그 고멜, 그 북이스라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중에, 아니 모두 주님께서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한 주간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일생에 걸쳐서 붙들어야 할 말씀으로 확신하고 전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돌아간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숲 바이블 칼리지라고 하죠. 이 숲이 포레스트가 아니고요, 슈브예요. 슈브. 원래는 슈브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이런 뜻이에요. 돌아오라, 이 말은 슈브, 돌아간다, 소생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 6장 1절에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북이스라엘의 이 타락한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호세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갈 곳이 있으면 여러분, 그건 다행이잖아요. 돌아가십시오. 종교개혁 시절에 이 르네상스도 같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많은 그 지식인들이 활동하기 시작했죠. 에라스무스, 요즘에는 에라쉬무스라고 말하는 이 신학자는 네덜란드 출신의 신학자인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라는 말입니다. AFP라고 해가지고 서울대의 무슨 프로그램도 AFP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아드 폰테스 프로그램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기본, 근본,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런 뜻이에요. 아드 폰테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잘 안 되면 다시 쉬운 것부터, 근본부터 가는 거예요. 두발 자전거 안 되면 다시 세발 자전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탕자에게 있어서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계신 집입니다. 집이 근본이고 근본입니다. 여러분, 일이 끝났으면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예? 학교 끝났으면 빨리 집에 가세요. 돌아가셔야 합니다. 슈브하셔야죠. 여러분, 집으로 안 들어가고 근원으로 안 들어가고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방황하다가 허랑방탕하다가 죽을 때가 되어야 알게 됩니다. 탕자가 그랬습니다. 아버지한테 유산을 값을 받습니다. 세상에 유산도 값을 받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먼 나라에 갔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 나라에 가면은 그럼 아버지 잔소리 안 들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형님의 그늘 아래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들하고 처음엔 좋았죠. 그러나 허랑방탕했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잔소리 없고 형님의 도움이 없으면 여러분, 허랑방탕해도 이상할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없애버리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동물 돼지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것도 못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계획은 뭐였냐면,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의 종들도 먹고는 사니까 가서 아버지 종으로 취직하자.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예요. 그것마저 못했으면 아마 그는 죽었을 텐데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갔다는 말은요, 사실 이 단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회개와 연관이 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저렇게 얼굴을 감싸고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후회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것은 한 일부일 뿐입니다.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회개는 뉘우칠 회자고 개는 고칠 개자예요. 뉘우치고 그 다음에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더 좋은 그림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유턴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셔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만이 여러분 회개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나는 아무 죄를 짓지 않았다, 봐라 나 경찰서에 가 있지 않지 않느냐, 대한민국 헌법은 잘 지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날 율법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가 문제지, 행위도 못하면서 행위하는 척하는 게 문제지, 율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율법으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나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탓하고 어려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만들어진 율법을 깨닫지 못한 채 자기 맘대로 자기 멋대로 해 나갔던 것이 있다면 돌아오셔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코로나가 왜 왔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돌아가면 살 것입니다.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좀 볼게요. 7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서 드러났나니, 교만이 얼굴에서 벌써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돌아오지 않고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만하니까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안 돌아가도 될 것 같은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고 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호세아 11장 5절입니다. 그들이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였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나니 아수르의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망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망한 것입니다. 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돌아오라고 하는데 일어나기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회개하라고 그렇게 설교를 해도 회개를 못합니다. 안 합니다. 회개를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돌아오지 않는 탕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탕자가 언제 회개합니까? 언제 돌아옵니까? 죽을 때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 전에 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나오미도 죽을까봐 이민 갔습니다. 그런데 이민 갔더니 죽고, 남편 죽고 자식 죽고 죽을까봐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니까 삽니다. 돌아오니까 돌아가라고 했던 며느리는 어머니와 함께 돌아와서 딸 노릇을 합니다. 믿음 좋게 잘 사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기업물을 자를 허락하셔가지고 나중에 우리 알게 되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여러분 나오미. 여러분,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나오미는 기쁨이란 이름이 있거든요. 나는 기쁨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마라라고 부르세요. 나는 쓰다고 말하세요. 나는 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그가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면 삽니다.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10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여로보암 때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거기 남유다까지 가서 뭐하러 거기서 예배를 드리냐? 내가 새로운 곳에 좋은 성전 하나 만들어 놓을 테니 여기서 제사를 드리자. 봐라, 거기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데 여기 봐라, 얼마나 좋은 게 보이냐, 얼마나 참 괜찮냐. 다른 나라를 봐라, 그 나라가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니까 얼마나 국제적이고 글로벌하냐.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교만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게 아니고요, 양다리 걸친 걸 가리켜서 두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는 하나님, 밖에 나가서는 나님, 하나님과 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두 마음인데 이 사람들이 들어야 합니다. 돌아오라. 슈브,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러분, 돌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가 계획했던 것은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됐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를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보이자마자 환영해 주는 분이었습니다. 자, 왜 그랬는지 예전에 말씀드렸죠?
동네 사람들이 보면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탕진했다.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했다. 이것은 충분히 돌에 맞을 수 있는 율법적인 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싸고 도는 거죠. 그래서 빼돌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종 시켰나요? 예. 삽을 주고 뭐 망치를 주고 일을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손에 가락지를 껴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회복시켜줬어요. 송아지까지 잡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오는 것 다음에 꼭 해야 될 것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에요. 힘써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힘쓰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힘써 기도하라가 대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힘써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개미가 저를 알겠습니까? 개미는 저를 무서워할지는 몰라도 저를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안다는 말이 이게 히브리어로 야다인데요, 야다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바이든 대통령을 압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저만 알지 그분은 저 몰라요. 제가 윤석열 당선자를 압니다. 근데 그분은 저 몰라요. 그걸 야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 야다라고 하냐면 제 아내를 제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 아내는 알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거하고 다르게 알죠? 그게 바로 야다예요. 여러분, 힘써 안다는 건 주님을 정말 제대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 말씀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 1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구하기는 구하는데 무엇으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이게 온전한 기도예요. 우리에게 가진 담대함은 주님을 알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큰 담대함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아는 것이요, 열심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까는 말씀이 기도보다 더 중요하다, 제가 그렇게 비교를 일부러 했어요. 이번에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심보다 더 중요하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지식이 없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열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 가지고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힘써도 못합니다. 눈물 흘려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고 살아야지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올바른 지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로 알자. 여호와를 알고 힘써 알자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한결같으신 주님. 아멘이십니까? 아멘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10번만 하고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벌써 한 번 하셨으니까 9번만 더 합시다. 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변함없는 분이에요. 새벽빛같이. 그리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여러분, 파종 때의 이른 비, 추수 때의 늦은 비, 주님께서는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8장의 말씀에도 보세요.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는 줄 아시죠? 쉬지 않고 돌아가는 것은요, 그 뭔가 에너지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김없이 돌아오는 이 봄, 이 봄도요 소생되는 거잖아요. 슈브, 돌아가는 거예요. 아,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힘써 알자니까요. 좀 알면은 이것도 감탄하는 거예요. 좀 봐달라고. 이름도 봄이잖아요. 봄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도 봄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와도 봄은 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역경이 와도 우리들에겐 봄은 어김없이 옵니다. 주님께서 주실 그 봄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의 종들도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게 말씀을 달라고 중보 기도 부탁했어요. 여러분, 주의 종이 너그럽고 인자하고 삭삭하고 친절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교회, 그 말씀을 자꾸 우리가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한문으로 가르칠 교자라고 씁니까? 교제할 교자도 있잖아요. 사귈 교자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 교자 안 쓰고 왜 가르칠 교자 씁니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힘써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잖아요. 학교 끝났는데, 이제 학업을 끝났는데 뭘 배웁니까? 나 이제 죽을 날을 며칠 안 남기고 있는데 뭘 배웁니까? 목사님, 계속 교회나 다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것은 배우러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힘써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르막이 있다는 게 참 좋아요. 올라오실 때 힘들죠?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미 여기 올라오신 것부터 벌써 힘쓰신 거잖아요. 여러분, 올라오시는 데만 힘쓰지 마시고 주님을 아는 데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만 쓰고 주님 앞에 가르쳐 달라 그러면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방법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믿기는 잘하는데 아는 걸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죠. 이게 두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말이에요, 잘 믿어요. 우리 아내랑 어제를 한번 가는데 아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떤 꼬맹이가 손을 딱 잡는 거예요. 모르는 애가 갑자기 손을 잡으니까 놀래죠. 한참 동안 그렇게 잡고 있더래요. 그래서 귀엽기도 하고 해서 그냥 봤는데 얘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엄마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옷이 비슷하니까 만진 거예요. 이렇게 자꾸 간 거예요. 6.25 때 그래가지고 집 잊어버린 분 되게 많다면서요. 믿기는 되게 잘 믿어요. 근데 모르고 믿은 거잖아요. 나중에 찾아줬어요. 다행히 옆에 있어서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걔도 민망하고 우리도 웃었고 그랬는데,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장성한 거예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교회에서 무슨 성경 공부합니다. 여러분, 교구장님들도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본업이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라서 여러분, 그 자리에 사모하여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 길로 들으면 또 한 길로 흘려요. 괜찮아요. 콩나물도 그렇게 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있다는 것은요, 주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돌아왔다는 증거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정말 아주 불효자식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너무너무 강조한 나머지 쉐마 교육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이 교육을 유대인들은 시키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친다는 것은요, 자기가 배우지 않고서는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을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 나는 지금 슬하의 자녀가 없습니다. 다 출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아는 일에 힘쓰면은 그걸 보고 배웁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자녀들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하라고 여러분들이 따뜻한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면은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가르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는 것만 잘 가르치고 자기는 못 배우면 그건 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지금 중고등부에서 학부모님이 함께 중고등부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 계신 혹시 중고등부 부모님들 계시면 이따 설교 끝나면 바로 좀 내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셨겠지만 다음 주에라도 한번 가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2시간밖에는 아이들을 볼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에 2시간 동안 맡겨놓고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바라시는 건 좀 심한 거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교육을 시켜야죠. 아유, 목사님, 저도 지금 못하는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죠. 돌아오면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를 확인하는 기는요, 여러분들이 힘써 알려고 하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죄송해요, 저는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여호와를 힘써 알라,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아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솔직히 탕자가 아버지를 알게 된 다음에 끝나지 않습니다. 야, 이거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참 무리시구나. 또 달라고 그래서 도망가면 또 되겠네. 그게 알고 있는 겁니까? 힘써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힘써 알았다면요, 그 다음부터는 사랑하게 됩니다. 힘써 안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랑이 막 올라옵니다. 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이죠. 자녀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돌아올 때는요, 부모님이 마주해 주시면 거기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녹아버리는 거예요. 야,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후반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고 했어요. 우리를 붙잡으시려다가 찢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도로 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린 거죠. 더 이상 나가지 말라고요.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말라고요. 치셨습니다. 그러나 또 싸매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2절입니다. 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다고. 여러분, 금방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아유, 그냥 넌 내 자식이 아니다, 호적에서 내 이름 파자, 막 이러지 않으시고 이틀 후에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살리시며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여러분, 이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셋째 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지서, 예언서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직설적으로 예언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셋째 날까지도 주님께서 기억하셨다가 딱 구원하신. 여러분, 그리 오래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호세아 6장 4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여러분,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예요. 유다는 남유다의 대표 지파입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질 이슬 같도다. 너희의 사랑이 그냥 금방 없어진다 이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다가 호떡 뒤집어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잠깐 그랬다가 호떡 뒤집어지고, 우리 보고 뭐 호떡 신앙이라고 지난번에 오셨던 김정성 목사님이 그러시던데, 잠깐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는데 먼저 뭘 원하신다고요? 인애,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역이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역이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하고 저를 비교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다윗보다 죄는 많이 안 지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 힘을 가지고 누군가의 아내를 범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들으면 되게 민망하겠지만 난 그런 짓은 안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여러분들이 볼 때 되게 좋게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는 어찌 보면 참 이상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희생 제사를 그가 드리는 것도 보면, 알고 보면 다 자기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이상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를 사랑하십니까? 왜 그를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사랑한 거예요.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목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저도 목회하니까. 목회 왜 합니까? 전 목회가 좋아가지고요. 교사들에게 물어봅니다. 교사들에게 왜 그 교사를 그렇게 하시게 됐어요? 저는 애들이 좋더라고요. 어린애들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성가대를 하는 분에게 성가대 왜 하십니까? 전 찬양이 좋습니다. 노래가 좋아요. 전 음악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성가대를 합니다. 왜 봉사를 하십니까? 저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전 봉사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질문의 답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교사를 해야 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성가대를 해야 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를 해야 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업도 하고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선교도 전도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지, 내가 그 어떤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왔어요. 배신자 베드로에게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셨나요? 네가 내 양을 사랑하느냐? 안 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것이지. 여러분, 사람 좋아서, 뭐가 좋아서 사랑한다? 여러분, 나중에 지칩니다.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사랑하지도 못했고, 사랑하지 못하니 당연히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실 분입니까? 사랑하실 분입니다.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앞으로도 사랑하실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쉐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힘써 알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위기를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담배를 어떻게 끊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술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도박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짓말하는 것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은 이게 사실은 다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극복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사순절을 지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돌아가지 않으니까, 주님을 힘써 알려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랑이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한때 참 유명했었던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선교사로 나갔는데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윌리엄 보든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뭐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억만장자 상속자로 귀공자였어요. 예일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프린스턴 신학대학에서 정말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 북부에 있는 무슬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갔어요. 이 아랍어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해서 이집트 카이로까지 가서 공부를 하다가 뇌수막염에 걸려서 25세 죽고 말았어요. 이 안타까운 죽음을 보면서 사람들이 또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 성경책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No reserves, no regrets, no retreats. 순서는 바뀌었는데요. 여러분, 이 세 단어, 이 세 글자가 해석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낌없이, 물러섬 없이, 후회 없이. 그는 주님께로 돌아갔더니 모든 게 아낌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갔더니 물러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갔더니 후회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갔다가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또 돌아갑니다. 맨날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을 더 알아서 주님으로 인하여 아낌없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저함 없었으면 좋겠어요. 후회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 편지로 내고 싶습니다. 이 편지는 디 아시아 N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 일종의 신문에서 나온 글인데요. 이 편집장이 비비안 라이츠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글을 쓴 거죠. 코로나19가 인류에게 보내는 편지. 무슨 말을 하려는가? 왠지 알 것 같지만 읽어보신 분들이 있겠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구는 속삭였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말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비명을 질렀지만 당신은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났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벌하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깨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지구는 간절하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해양 동물들은 물속의 오염물질로 인해 죽어가고 놀라운 속도로 녹는 빙하,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얼마나 심하게 병들어가고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깨우기 위해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나는 떠날 것입니다. 부디 이 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지구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당신의 영혼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지구의 오염을 막으십시오. 서로 간의 분쟁을 멈추십시오.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지구와 모든 생물을 돌보십시오. 창조주를 믿기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다음에는 더 강하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돌아옵니다.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세요. 그러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세상에 가서 항복하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니까 후회만 하고 가슴만 치고 있지만, 여러분,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